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9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율법인가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생 독립국가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 연이어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한 개의 교회이다 라고,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0개의 학교나 10개의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아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구약시대의 성도들 또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건물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그 예배 처소로서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개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좀 넓게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우리 자신이 되어줘야 된다. 즉 우리가 성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입니다. 우리 교회인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다워질 때 확실히 교회는 세상에 희망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보다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요. 먼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나 식사 초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두개인 같이 자신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밥을 먹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그들이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는 절대 죽어도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역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도 불순한 의도였고요. 그들의 완악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배에 물이 차는 거, 복수라고 하죠. 복수가 되어지고 손과 발이 퉁퉁 붓는 것, 이런 것을 말하니까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인 것이고요. 이 증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몸 안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율법에 위반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악한 의도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오후 6시부터죠.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토요일 날 오전 중에는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에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녁 식사 초대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점심이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몇 시간만 기다렸다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보내셔도 그들의 시비거리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두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대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서 돌려 보내주신 다음에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는 것은 그들의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세불에 의해서 얻어진 그 능력으로 그렇게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예수님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들은 다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은 뭐였냐면, 한 가지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그들은 그 물이 물론 필요하고 부족해서도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의 용도는 그들의 어떤 음식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 주변으로 해서 우물을 이렇게 파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신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나 소와 같은 그 가축이 우물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소나 그 아들을 끌어내는 것은, 그 빠진 그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나 소를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고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잠잠하거나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그 몇 시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병자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 병자를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건져내는 것은 그 우물에 빠져 있는 아들이나 소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몇 시간이 있다가 건져내 주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상관이 없는 것은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이 병자, 이 한 사람, 수종병든 이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켜서 행하게 하신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우리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다른 모든 이방신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됐습니다. 밀곰이나 몰렉과 같은 그런 우상에게는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갖다가 바치는 그러한 무자비한 일까지도 그들은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나그네와 같은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죄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가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성경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같은데 그 이유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요. 6일 동안에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억압과 어떤 억눌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한 것도 부족해서 7일간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야지만 우리의 불안이라든지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안식일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날을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번기 때 소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가 단 하루들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나 양과 같은 가축 또 그 남종이나 여종과 같은 그런 종들조차도 모두가 다 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들도 다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하루만이라도 억압이라든지 착취라든지 또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 같은 것들을 금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또 수족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올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수종병 든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신 것이죠. 몸소 보이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반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연 세상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다운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도 모두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였을 때 세상은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